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또 정한 시간이 있으니 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좀 서로를 좀 축복하는 또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을 향해 또 우리 소중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찬양을 끄는 것은 이 God bless you가 뭔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이 God bless you가 언어가 한국말이에요. God, 하나님이 you, 당신을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불러시오, 우리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좀 축복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분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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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불러시오. 하나님이 너를 불러시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불러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고로 매우 진중하고 중차대한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동안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갈망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중요한 시기와 시점이 다가왔음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선택은 바로 생명을 건 선택입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 즉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또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백성들과 달리 이 거룩한 하나님과 또 가증한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선택의 기로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스스로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와 같은 아주 일상적인 또 사소한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선과 악, 또 그리고 우리 삶의 최선과 차선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이 잘못된 선택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죠.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생명과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면 사망과 또 패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또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며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섬기던 이 가증한 우상, 특히 바알도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또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한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신이자 또 당장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줄 이 풍요의 신으로 여겨진 이 바알을 숭배한 것이 더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엄청난 매력을 지닌 신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바알은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유혹은 이 가나안 정착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대인 관계를 위해 친구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하고 이달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11조를 생략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고3만 되면 대학 진학이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그 신앙을 조금씩 타협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해 올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도 쉽게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며 또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해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유혹 뒤에는 숨겨진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그리스도와 세상, 그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성실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 성실, 온전함이란 원어적으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 이 진실함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부동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무엇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무엇을 또한 섬긴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즉 두 마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위 양다리입니다.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여차 싶으면 발을 빼버립니다. 오리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내게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정말이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로 성도에게는 계속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9절로 21절을 보면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신앙의 결단 촉구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할 때 이미 백성들은 한 번의 그 결단에 그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지시키고자 오히려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후 22절과 23절에도 3차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그 결단을 촉구하고 이에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제차, 3차 백성들의 다짐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방 문화와 우상의 유혹에 대해 순간적이고 또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은 가나안 땅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밤거리를 활보하다 보면 교회의 십자가와 함께 수많은 또 환락의 네온 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매일 많은 이 사술과 미신들이 우리 곁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하면 누가 용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권세와 재물을 약속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계속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이 천국의 계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를 기억하고 계속되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추스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들이우지 못하도록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며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또 세상은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굳센 데서 떨어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앙의 결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그 결단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상 숭배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지배하는 것 혹은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보이는 돌이나 나무의 조각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앞에 허리를 굽히며 흠모하는 돈, 권력, 쾌락, 지식 등과 같은 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어 버리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처럼 그 이유는 바로 죄악으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아두기보다는 오히려 패역한 헛된 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시작은 바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탐욕과 불신앙의 그 껍데기를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모든 자랑, 이 죄악의 쓴뿌리, 이 죄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그 우상의 실체를 바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결단의 증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과 2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뒤 큰 돌로 언약의 증거를 삼아 세우고 백성들을 각자의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증거의 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보증해 줍니다. 보증해주는 하나의 표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 그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언약에 대한 증거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할례를 그 언약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최후 승리의 증표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최후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또 이 땅에서 믿음의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또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더욱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며 한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결단이,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과 가정에 믿음의 결단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